여러분, 축구 선수라면 대표팀 감독에게 인정을 받아 국가선수로 선발되어서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영예이자 영광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에서의 가장 큰 영예이자 최고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택을 받고 영광스러운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바울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동행 문제로 심하게 다툰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부터는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이번 2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맑고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그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디모데는 이처럼 어리고 그리고 짧은 신앙적 연륜에도 바울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의 가족에 관해 짧게 소개를 합니다. 1절 하반절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이름의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였습니다. 비록 이 디모데가 혼혈아로 태어나 이교 문화 속에 성장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철저한 말씀 중심적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상반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지지 속에 이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혈하라는 혈통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평생 선교 동역자로 선택받게 된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과 눈물 어린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납하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과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 여러분이 가정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중보자의 기도와 사랑과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그리고 목회자인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에 관해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에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저를 위해 끊임없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 때문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만일에 세상을 떠나셔서 안 계시다면, 혹은 아직 어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셔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 권사님에게 나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저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이 시대의 디모데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매우 못생겼다고 해요. 공자에게 처음 가르침을 받으러 왔을 때 공자조차도 이 사람의 외모 때문에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자우는 진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문과 덕행을 닦는 데 대단히 열심이었고 공사를 분명히 처리하고 솔선수범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가 이후에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편 제여라는 제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언변도 좋고 학문에 대한 이해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처음에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천성 또한 게을러서 공자로부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공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인 제여를 선택했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가 자우에게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바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는 총 7분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안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전임 부교육자와 및 교회 직원을 선발하는 일을 이 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교구 목사님 한 분을 선발하는데 몇 통의 이력서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05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을 모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력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에 2분을 최종 후보로 선발해
7분의 인사위원들과 마지막 면접을 했습니다. 결국 한 분을 택했는데요. 여러분, 부교육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회적인 실력과 능력도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교구 경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어떤지도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 대한 평판입니다. 평판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봅니다. 최종적으로요. 사실 이 평판은요, 자필 이력서나 면접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판은 그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나 그와 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과 교회 경험, 좋은 학벌을 이력서에 쓰고 면접에서 막힘없는 언변을 구사한다 해도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과 자주 다퉜거나 혹은 교육자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했다는 평판을 듣게 되면 결국 뽑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약 31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 지역에서조차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과 귀감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일을 전담할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뽑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집사를 뽑을 때에 중요한 것이 또한 중요한 자격 요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젊은 디모데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까지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까? 이 또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했을 것입니다. 결국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한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칭찬을 듣는 자로, 좋은 평판을 듣는 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이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교 여정에 동참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런 자들로 준비하며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들의 눈물 어린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노란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때론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론 자녀 공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밝게 웃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부족해도, 때로는 뛰어나지 못해도,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시는가? 바로 이런 자를 쓰세요. 이런 자를 세상이 좋게,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가 결국에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평판 듣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결국 디모데를 택하고 그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 합니다. 3절 상반절이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얼마 전에 결정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3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시비와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누가 봐도 그 외모가 헬라인 마스크였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괜히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걸고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 큰 성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당시 마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해져야 했고, 할례 이후에 아물 때까지 대단한 큰 통증을 유발할 텐데 이걸 선뜻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디모데의 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요청에 기꺼이 순종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먼저는 자신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픈데. 남자들 다 알잖아요. 아프단 말이죠. 다 큰 성인에게. 그럼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보실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의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디모데가 그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예수님 또한 십자가라는 쓴 잔을 솔직히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적 분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탈권위주의가 있어요.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질서와 그리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디모데는 영적 스승인 바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바울도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어렸지만 이런 디모데를 위대한 선교의 여정에 그를 선택하였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율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위해 그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오랜 기다림과 참음과 사랑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쓰여지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기름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디모데를 길러내는 어머니 유니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바로 디모데를 길러내는 유니게와 같은 어머니가 우리 거룩한 빛 광송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한 그를 택하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처럼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